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미리 기적의 홍해 건너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과 여정들이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계셔서 오늘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무안공항 그 제주항공 사고는 정말 충격이고요. 이렇게 그냥 탄핵 사태로 12월 달 끝나나 보다 했는데 그냥 보내질 않습니다. 진짜 지독한 2024년도고 그 가족들이라든지 그 관계자들 그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리 준비하셔서 모여라, 말씀 들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2025년도를 나한테 맡겨라 하시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목숨 걸고 참여하십시오.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십시오. 이제 분명히 흑백이 갈라집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리아 성도들은 다 진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픈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제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왜 이러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수긍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꽉 잡습니다. 노를 꽉 잡아야 됩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요, 이게 풀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노를 붙잡고 기둥을 붙잡고 중심을 잡는 겁니다. 신앙이 더 그렇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려면 주님 앞에 붙잡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잡아야 되고 목적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허물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혼란의 시대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생의 본질을 잡고 진리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리스도 제자의 삶의 핵심 가치는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 믿고 있는가예요.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냥 핵심 가치라고 부릅니다. 축구 선수의 핵심 가치를 말하라. 뭡니까? 오늘 뭘 먹을 겁니까? 내일 유니폼을 뭘 입을 겁니까? 골 넣는 겁니다. 축구 선수는 골 넣는 거예요. 골 넣기 위해서 수비도 하는 것이고, 골을 넣기 위해서 골키퍼도 보는 거고, 골을 넣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적이 축구하는 거예요. 목적이 골을 넣는 거예요. 야구 선수는 홈을 밟기 위해서 수비도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공격 때 홈을 밟아서 이기겠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거, 나의 행동과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것의 본질이 되는 걸 핵심 가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는 뭐냐?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핵심 가치를 지키며 사는 것인가를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골 넣는 걸 마다하고 있으면 그거는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핵심 가치를 알지 못하고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한 3주 전인가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가 갑자기 절로 갔다고, 절에 가가지고 배교를 했다고 그러면서 걔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느냐고, 몇십 년 친구인데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갔대요. 뭘 얘기해야 되냐고 그러길래 내가 왜 갔대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봤더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자 되더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잘 되고 자기는 잘 안 되니까 절에 가야겠다고 그러고 갔대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은 것이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핵심 가치를 몰랐잖아요. 돈 몇 푼 더 벌라고 예수 믿습니까?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했는데 왜 나 부자가 안 됩니까? 돈 내고 돈 먹깁니까? 핵심 가치를 알지 못하면 어설프게 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환난의 때, 이 혼란의 때, 이 아픔의 때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핵심 가치. 저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감당하고 살아야 될, 목표로 살아야 될 5가지 핵심 가치를 말할 겁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 핵심 가치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풀어서 곱씹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붙잡아야 될 기적의 홍해 건너기, 말씀사경의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 강해. 자, 그 다음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요 5가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본질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제자. 시작. 본질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제자. 다시 한번 시작. 본질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제자. 5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예수 제자. 시작. 두 번째,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 제자. 시작.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예수 제자. 시작.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예수 제자. 네 번째,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예수 제자. 시작.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예수 제자. 5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예수 제자.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예수 제자. 이 5가지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핵심 가치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당신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골 넣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하면 이 5가지가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낫습니다. 난 이걸 위해서 모든 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그리스도 제자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예수 제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삶을 어지럽게 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될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가짜 예수쟁입니다. 그게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과 본질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증명하며 사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고 교회 직분도 있고 심지어는 성직자고 가문 대대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내가 하나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거가 되는 거지요. 내 건 소중합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가 망신을 당하고 욕을 먹고 싸우고 있어도 내 거 아니면 별 신경 안 씁니다.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 거에게, 내 아내에게 누가 그러면 나는 못 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은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적인 교훈들, 성경 66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의 중심은 전부 뭘 얘기해 주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건, 여기에 나오는 상황, 여기에 나오는 시험들 전부 다 하나님 주인 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사건을 통해서 제가 중요한 사건,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 사건을 보였는지, 어떤 의도가요? 내가 주인이다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네 주인 돼야 네가 내 거 된다. 네가 내 거 돼야 내가 너 책임진다.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거거든요.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예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은 삶의 전체예요.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니, 다른 건 다 먹게 하시면서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십니까? 아까워서요?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선을 판단하고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너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죽어. 그 선악과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 거다. 건들지 마라. 이 기준은 다 하나님 거야. 건들지 마. 이거 내 거야.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류가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역한 사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선악과를 건드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는 겁니다.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10대 후반에 청년 시절에 그때는 날씬했어요.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때 한겨울에 아버지가 안 계셔서 장롱에서 아버지 코트를 꺼내가지고 입고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걸렸어요. 아버지 코트를 입고 나갔었는데 멋있어요. 코트가 멋있고 그때만 해도 코트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입고 나갔다가 막 다방 가고 막 그랬더니 담배 냄새 배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네. 야, 그거 거의 맞기 직전이었어요. 아버지 걸 건드렸다고 막 그걸 왜 입고 나가느냐고 막 냄새 나고 막 그러니까 막 더 그러셨어요. 그 엄마가 좀 와서 말려줄 줄 알았더니 엄마가 그때 했던 말 또 기억이 나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거는 건드는 거 아니요. 아버지 거 건드는 거 아니요. 맞잖아요. 아버지 거 건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건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거 건들면 안 되지요. 하나님 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걸 건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타락과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를 내 건 줄 알고 내 거 삼으면 거기서부터 저주가 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리아 교회지요. 맞죠? 이 교회 모리아 교회 맞아요? 모리아 교회, 모리아산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그 모리아산 사건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그래서 성경 인류의 역사의 최초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사건이에요.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귀한 권세를 그 예표로서의 그 사건이 된 거지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한 20살쯤 됐는데 한참 보기 좋을 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여서 제사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시험이야? 하나님이 뭐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잡섰어요. 양을 남겨놓고 양을 갖다 놓고는 이삭 대신에 양을 드리게 하고 이삭을 살렸어요.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예표지요. 그걸 차치하고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은 뭔 얘기냐?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해답을 썼어요. 삶으로 예 하고 바쳤단 말이죠. 그 답을 쓴 그 정답이 뭐냐?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도 아니고요, 이삭 바치면 다른 거 더 주시겠죠요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야, 이삭이 귀하지? 예. 이삭이라면 생명까지 걸 수 있지? 예. 이삭이 사랑스럽지? 예. 근데 그 이상 네 거냐 내 거냐? 그 이상 네 거냐 내 거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겁니다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아, 예, 하나님 겁니다 하고 단 위에 올린 거예요. 내 거거든요. 이랬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안 됐습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 겁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다른 거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대답은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거냐 내 거냐 물으시고 아브라함은 정답을 쓰고 합격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인생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초보 신앙이든지 신앙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아버지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초보 신앙입니다. 아니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종교인입니다.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나는 담대하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고요, 모리아산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현대사회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11조 문제도 그렇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힘든 것은 뭐냐? 내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힘듭니다. 근데 이 재물 다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11조 드리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돈이 넘쳐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척도를 11조로 보는 거예요. 재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거 하나님 건데 왜 네가 갖느냐. 거기서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1조의 본질은 황충을 막아주네 안 막아주네, 창고에 뭐 넘치도록 채워주네 안 채워,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어쩌라. 그래요 그렇다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하게끔 하면 좋겠지요. 본질은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 믿음 보시기 위해서 10분의 1을 던져놓으신 겁니다. 11조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재물과 내 인생의 주인이, 온 우주와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온전한 고백과 삶의 증명인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뭐가 어째서 11조를 못하고 뭐가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상황이 안 돼서 나는 못. 뭔 상황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10만 원 있잖아요. 집에 1,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그럴지라도 나한테 주는 10만 원 있으면 그거 드려야지요. 내 거니까 그거. 근데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내 거 같으니까요. 전부 내 거 같으니까요. 내가 폼 잡고 내는 거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본질로 갑시다. 본질로 가야 돼요. 본질로.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1조 신앙은 하나님 것입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성경의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사건의 바닥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핵심 가치가 깔려 있습니다. 전부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이 고백되고 증명될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내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거니까. 아들 주고 산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승리 인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모든 일과 모든 재물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이 온전한 고백에 대한 삶의 증명이 바로 신앙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라는 그 고백의 실현이 바로 하나님 되심입니다. 참된 신앙의 핵심, 참된 신앙의 행위, 복된 인생의 보장이 바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자기 의와 자기 애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모든 일과 모든 재물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걸 증명하며 살아봅시다. 내 시간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주이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예수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내키지 않아도, 이성으로, 감정으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십시오.
내가 내 인생 살아봤더니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내 건 줄 알았는데 그 이삭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리아 성도들은 핵심 가치를 지키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좀 특별한 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뭐 누가 이렇게 식사하는 걸 이렇게 잘 내켜 하지 않는데 처음 보는 분하고 제가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기적입니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든지 피해 도망다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십자가를 전파하는 분입니다. 저는 가서 오늘 1시간 반 정도 같이 있으면서 은혜를 막 흠뻑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59년생이에요. 59년생 남자신데 그분은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자살충동, 분노조절장애, 하여튼 모든 나쁜 거는 다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아주 황폐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사장님이 됐어요. 사장님이 됐는데 어디 사장이냐면 뭐 이거 따로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대표이사, 거기 대표이사인데, 여러분 그 혹시 처갓집 양념 통닭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대표이사예요. 여기서 만들어서 부울경 지역에 전체 다 재료 주고 물건 보내고 다 하는 그 사장님이에요. 돈도 많고 힘도 있는 사람인데 오늘 그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이 처갓집 이거는 부업입니다. 진짜 내일은 십자가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황폐한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자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쓰레기니까 버리고 싶은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목에다가 십자가를 딱 걸어주더래요, 누가. 그 십자가 하나를 목에다 딱 걸고, 지금까지 그 사람은 안 띄고 살아요, 그 십자가를. 자기 표시라고. 여기는 처갓집 양념통닭 로고 된 잠바 있고요. 십자가 딱 걸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 가게 마크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마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가 십자가를 달면서부터 모든 질병이 다 치료가 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된 거야. 주님 것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된 거예요. 오늘 저한테 성경책을, 이만한 강단용 성경책 하여튼 나오는 성경 중에 제일 좋은 걸 하나를 선물하면서 박상철 목사님 이렇게 써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주면서 밑에 주 예수 그리스도 드립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대표님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랬더니 아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갑자기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시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에다 해가지고, 됐다고, 나는 이거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마시라고, 아니라고, 이거는 내 거 아니고 주님 겁니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500개를 주셨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걸 우상으로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시죠. 이거 달고 다녀야 예수 믿는 사람 같죠 하면서 자기는 경험했대요. 그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500개를 주시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파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처음 와가지고 충격받은 게 우리 모리학교에 십자가 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교회에 십자가가 없었잖아요. 무슨 이유인지로 지금 합동축이고 어디고 십자가를 띱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걸 우상 삼는다고. 누가 우상 삼아요? 우상 삼았으면 좋겠네. 그 십자가 표시가 점점 없어지고 요즘 교회를 건축하면서 십자가 탑을 안 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가 무너지고 십자가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술집 바에 있는 사람들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는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안 달고 다닙니다. 점점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십자가를 전하라, 십자가를 퍼뜨려라.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십자가 먼저 목걸이 걸어드렸습니다. 목사용은 따로 있더라고. 또 좀 커. 걸어주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 방에서 목걸이 걸어드렸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십자가가 나의 능력된다는 이 고백의 삶이 결국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기적같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달라지고, 부업으로 하고 있는 처갓집 양념통닭이 점점 확장이 되고, 멋진 일이 벌어지면 이런 역사를 이루는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59년생이라고 그러는데 나보다 훨씬 젊어 보여. 머리만 희지 아주 쌩쌩한 그런 분이에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저는 너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주인 되심에 대한 책임지심. 하나님이 네 거냐 내 거냐 했을 때 하나님 겁니다 하는 진정한 고백을 삶으로 증명할 때 책임지십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의 홍해 건너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10시 반에 드립니다. 내일은 집회를 10시 반에 합니다. 10시 반에 하면서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안수기도를 할 계획입니다. 축복, 정말 위기니까. 지금 비행기 181명이 탔다가 2명 뒤에 앉아가지고 살아난 승무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179명이 그 죽음 앞에, 그 수많은 고통 앞에,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늘 우리도 저가 항공 타고 댕겼죠. 보잉 747이 우리나라에 몇백 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바랄 수가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 특별한 위기 상황 속에서 안수기도를 하고 2025년도 어떻게든지 지켜달라고 축복할 겁니다. 내일 다 나와서 짧게라도 목사가 올리는 그 손에 주의 피 묻은 손이 얹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 목걸이를 하나씩 걸어드릴게요. 공짜로. 그 목걸이도 아주 예쁘고 좋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리고 2025년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증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내일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 제자의 핵심 가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십시오. 11조로 증명하십시오. 헌신으로 증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증명하십시오. 평강이 올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밤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제자의 신앙의 핵심 가치 첫 번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예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적인 종교인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환난의 시대에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증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아끼고 지키고 돕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권세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평생을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